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주의 평안으로 가득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복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다시 이렇게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그의 품에 안기어 편히 쓰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예배케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한 시간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부분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런 안정과 평안을 귀한 우리 환우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그 불안과 초조함을 다 멀리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섬기는 귀한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또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또 이 병원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의료하시는 분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을 잘 살피고 또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이 그리스도인의 충성스러운 그런 봉사정신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그 배후에 있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각 병원에 예배드리는 귀한 환우분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또 이곳에 임재하셔서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잠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서로 간 반목을 갖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이 되는 한민족으로서의 통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두운 심령 속에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주구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인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거기서 살 수 있다. 물려 죽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어려운 그러한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정신만 바로 차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죠. 사람이 어떤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전부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당황해서 그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불이 나잖아요. 그러게 되면 사람들은 그 불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냉정하게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다 살아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대부분 불이 나게 되면 막 사람이 겁이 막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사상되기도 하죠. 어느 체육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체육관 안에 이제 이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운동하는 경기를 보다가 사람들이 불이 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니까 막 우왕좌왕해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나가느라고 그 달려나가다가 밟혀서 사람이 많이 그렇게 죽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문 기자들은 그때 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좀 냉정하게 해서 문도 많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죽을 일도 아닌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한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밟혀서 죽는 사람. 불에 나서 불에 다 죽은 게 아니라 밟혀가지고 서로 살려고 밟혀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요즘 뭐 60대 넘은 보다 할머니라고 하면 난리 나죠. 근데 한 60대에서 한 70대 되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꽤 집안이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딸이 이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분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 키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그 강남에 사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딸이 아이가 나서 이제 길러야 되니까 어느 정도 길러야 되니까 캐나다에 갈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한 5년을 지내고 오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캐나다 밴쿠버에서 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이 있는데 거기는 고음들이 실제적으로 있답니다. 고음들이. 그래서 이제 아이를 기르고 이제 등산하는 기분으로 이제 그곳에 이렇게 산에 이제 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이제 팻말도 써줬고 이거는 이제 짐승들이 이렇게 나와서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글도 있는데 이제 한번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그렇습니까? 집에서 얘만 이제 손자만 기르다가 이제 모처럼 산에 쭉 이제 혼자 쭉 올라갔는데 실제로 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곰이 나타났을 때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곰이 나타났다 하면 도망가면 그냥 물려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 주의사항 가운데 뭐냐면 곰이 나타났을 때 그대로 정면에 가만히 서서 곰의 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생각 나가지고 도망가는 것보다는 곰이 저쪽 나타났는데 정말 그대로 서가지고 곰을 똑바로 봤더니 곰이 한참 오다가 두리번 하다가 뱅뱅 돌더니 그냥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정신이 나갔다고. 정신이 그냥 그 곰한테 있었을 때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정신이 나갔다고. 제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참 그때 그 상황 속에서 그랬으면 곰이 맞부딪혔을 때 정신이 나갔으면 아주머니는 돌아가셨겠네요. 다행히 집에 와서 정신이 나가서 다행입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특별한 일이겠지만은 이런 이의 경우에도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엊그제도 뭐 강남에서 어떤 95세 되는 할아버지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운전미숙 조작이겠죠. 그러니까 뒤로 빠꾸로 하면서 악셀을 밟아버리니까 뒤 차로 쫙 빠져나가면서 그 뒤에 걸어가던 30대 그 아가씨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치워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상황이 누구에게든지 뭐예요? 안 닥친다 보장할 수 없어요. 뭐 그런 경우야 그 아가씨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은 그런 급박한 상황이 돌진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모두들 다 얘기하죠. 그러나 그런 당면 현장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은 놀라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뭐 할 거 없어요. 도의 사용을 산다고 하는 것이 곳곳이 위험적인 요소들이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어떤 이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될 때 요즘은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좀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 군산에 지금 그 GM이 이제 폐쇄돼 가지고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죠. 그건 뭐 시루에 물 붓는 격이죠. 얼마 지원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경제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군산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인, 그 후배가 거기에 있는데 그 얘기더라고. 너무너무 경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들이 굉장히 어려움 나간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사람이 경제에 대한 돈에 대한 굉장히 급박한 그런 게 억압에 짓눌게 된다고 하면 자기 자신에게 큰 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대처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경제가 어려도 새끼 산입에 그 거미줄은 치지 않거든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생각지 않죠. 우선 이 경제가 어렵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막다른 길을 선택하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굉장히 났는데 어떤 집안은 뭐예요? 자녀들 둘, 그리고 아내, 자기 몽땅 한꺼번에 뭐예요? 그런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죠.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든 단체나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좀 냉정성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우리들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람이 이제 병이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에게 병이 들게 되면 굉장히 뭐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런 요소가 오히려 자기를 더 뭐예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보다 연배입니다. 지금 82이에요. 82인데 그분이 60대 될 때 뭐가 왔느냐면은 장에 이 대장이 있는 이 부분에 암이 말이죠. 잡힐 만큼 손에 잡힐 만큼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순천향대병원에 잘 아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그거에 이제 검진을 이렇게 하는데 암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충격했어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63인가였는데 그분 생각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돼서 이제 이 배에 칼 대가지고 되겠느냐고 그냥 그대로 살겠다고. 근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암이 이제 발전율이 아주 적잖아요. 좀 떨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번집니다만은 나이 든 사람들은 좀 터지는데 그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암을 가지고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얼마간 지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암이 네 죽으면 너도 죽는 거니까 암하고 같이 살아라.
그래서 자기가 배에다가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야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 암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죽으면 너도 죽으니까 같이 살자. 그리고 지금 84시예요. 저 안산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급한 어떤 닥치게 될 때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근데 같이 지내는 거 그런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지금 한 20년 가까이를 더 이렇게 살면서 지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할 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바다, 그 갈릴리 이게 이 일반적인 바다가 아니라 그 호수죠, 호수. 내륙에 있는 곳입니다. 그 물이 그게 짠 곳은 아니에요. 그 민물이에요. 근데 바다라고 얘기하는데 호수인데 그 호수가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저도 그 호수를 2번 이제 가서 봤는데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배를 탔는데 저녁에 타면 아침에 이제 도착하는 것이죠. 지금처럼 뭐 기선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람선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가는 도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이제 여러 배에 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제자들하고 타고 가는데 중간쯤 밤중쯤인데 중간쯤 이제 갔을 때 갑자기 저 서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기. 갈릴리 바다는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풍에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이 이 산을 타고 쭉 내려오면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게 되죠.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서 호수는 바다는 풍랑이니까 물결이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아주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제자들도 역시 오늘 이 본문에 잘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이 굉장히 뭐예요? 부드럽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성격 급한 베드로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어떻게 할까요? 세상에 이렇게 바람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곧 뒤집힐 일로 갔는데 여기서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 이 제자들이 그냥 급박해서 예수님 이제 고물에 이렇게 그 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굉장히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람 부는 거 모르셨겠어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호들갑, 죽겠다고 살겠다고 호들갑 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편안과 안전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죠. 나를 내 일생을 모두 다 그분이 책임지실 분이죠. 그런데 당면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누구든지 아마 제자들과 같았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 도대체 잠자는 게 무슨 여기서 잠이 옵니까? 라고 아마 한가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여기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랬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셨다. 자, 서쪽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그 바람을 갖다가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해요?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파도에 막 일어나고 있는 이 배를 삼키려고 하는 파도를 잠잠해라 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잠잠해져서 그 배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여기 보시면은 40절에 보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그래요. 자, 여기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죠.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오면 그걸 잊어버려요. 우선 앞에 보여지는 그 사건만 보고 그 광경만 보고 사람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있어요.
저는 목회 40년 하면서 그런 위기를 여러 번 당했어요. 정말 여러 번 당했어요. 지금 하늘이 노래지는 그때도 있었어요. 한 번은 봉고차를 처음 사가지고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 저 신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이제 공장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전 예배 드린다고 가서 이제 집사람 앞에 태우고 저 이제 운전한 지도 얼마 안 됐죠. 제가 가는데 자 횡단보도가 있는데 버스가 쭉 이렇게 서 있는 걸 갖다가 여기 쭉 좀 급해서 앞으로 쭉 오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왔어요. 사람을 치웠죠. 그런데 많이 다친 거는 아니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그분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아이 괜찮아요 막 그러시더라고. 아이 조금 스쳤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저 부천에 있는 그 병원 큰 성모병원 있죠. 거기 옮겨서 진찰해 보니까 별 것은 아니었는데 타박상이었는데 조치를 쭉 취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차를 탁 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을 이렇게 탁 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께 맡기죠. 근데 그런 생각도 안 들었어요. 당황돼 가지고 병원에 모셔다 놓고 난 다음에 자 응급실에 이제 모셔놓고 난 다음에 그때는 뭐 앰뷸런스가 그렇게 많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차로 바로 이제 그 병원으로 옮겨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내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바로 제자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저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 주께 맡기면 되는데 그 당면한 순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후에 그걸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그 순간에도 다 만져주시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뭐예요? 조그만 뭐예요? 그런 사고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미하게 몸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그분도 저를 위로를 해요. 예. 제가 그때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런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옆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안전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후 이 처리도 다 주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일을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이 자기 생각으로 했던 이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자기 생각대로 했던 것을 우리가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순간에도 역시 주님은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먼저 다 처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주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순간에 어려움이 올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이 참 좋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네 믿음이 참 좋구나. 칭찬해 주면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자들의 모습처럼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자행자제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그 부분을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가능한 조용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환우분들이 소외 감당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쓴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장독대에 차려둔 찬밥이라고 하는 제야의 글입니다. 형과 동생들에 비해 자주 말썽을 부렸던 저에게 아버지께서는 가끔 매를 드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의 호주머니 지갑에 세워놓은 지폐 2장을 훔쳤습니다. 외출하셨다 집에 오신 아버지께서 분명히 어제 세워놓은 돈이 없어졌다며 저에게 형과 동생들을 불러오라 하셨습니다. 낌새를 안 저는 읍내로 도망쳤습니다. 보나마나 아버지는 그날 형과 저와 동생들을 불러놓고 추궁할 것이 뻔하고 돈을 훔친 저는 현장범이 되어 매를 맞을 것 생각하니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나중 일이야 어떻게 되든 집에서 도망치자는 생각이 들어 읍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학교로 갔습니다. 낮에는 등목길을 타기도 하고 철봉도 하며 놀았는데 해는 서산으로 뉘어뉘어 넘어가니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자니 아버지의 매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다고 그대로 그곳에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꼬박 밤을 지새우며 새벽에 집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옆에 오셔서 조용히 왜 그런 일을 했냐며 아버지가 많이 화나셔서 형과 동생들을 혼내주고 지금은 주무신다. 너 배고프지 하시며 찬 보리밥을 장독대에 올려놓고 가셨습니다. 문정희 시인의 찬밥이란 시를 읽다가 어린 시절이 떠올라 울컥거리는 마음을 짓누릅니다. 아픈 몸 일으켜 혼자 찬밥을 먹는다. 찬밥 속에 서리빨이 목을 쑤신다. 부엌에는 각종 전기 제품이 있어 1분만 단추를 눌러도 따끈한 밥이 되는 세상. 찬밥은 먹기도 쉽지 않지만 오늘 혼자 찬밥을 먹는다. 가족에게 따스한 밥 지어 먹이고 찬밥을 먹던 사람이 빠진 그릇에 찬밥을 흩어 누가 남긴 무 조각에 생선 가시를 핥고 몸에 따스한 사랑을 품던 어머니. 깊은 밤에도 혼자 달그락거리던 그 손이 그리워 나 오늘 아픈 몸 일으켜 찬밥을 먹는다. 집집마다 신을 보낼 수 없어 신 대신 보냈다는 설도 있지만 홀로 먹는 찬밥 속에서 어머니를 만난다. 나 오늘 세상의 찬밥이 되어. 이 시가 오늘따라 내 마음을 격정하게 한 것은 어린 시절 장독대에 찬밥상을 차려주며 내 등을 만져주시던 어머님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412장 400장입니다. 그걸 고치지 못했네요. 400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함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버지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온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이 일을 섬기는 봉사자분들, 간병하시는 모든 분들, 이 병원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화성에 있는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